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당신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지와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들이시고 피를 흘리셔서 또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그 귀한 축복 가운데 저를 두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께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당신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합당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일생에서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기회가 되고 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 또 우리가 모르는 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정말 이 죄에 매여 있는 심령들을 이 집회 가운데로 합당하게 또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두 구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아침에 좀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아침에 뭐 8시 40분 정도에 온 나라가 아니었죠. 예, 서울이 하여튼 난리가 났었죠. 뭐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평안한 하루를 보냈는데 서울에 살았던 분들은 너무 놀랐다는 거죠. 저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 났나? 뭐 나면 어떡할 거야? 별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그냥 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급히 자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0분 정도 지나서 보니까 또 이제 이 경계 경보가 왔는데 먼저 온 거는 오발령이다. 잘못된 경보다 해갖고 너무 또 열받았대요. 아니 지금 장난치나.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서울 시민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1000만 인구였거든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전에 서울에 살 때는 1000만이라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쪽으로 나가갖고 뭐 800만이 이러는데 어쨌든 그 800만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백만이 얼마 동안요? 한 20분 정도를 당황하고 또 고민하고 또 충격을 받고 또 염려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충격과 당황과 고통은
실제 받아야 될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까? 받지 않아도 되어야 됐는데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는 진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진리하고 이 재발견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진리를 생각해 보면 뭐 진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 아니야 이러는데,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짓된 것이 너무 많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거짓은 사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자신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뭐 여기 살았던 분들, 당황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체험을 했잖아요. 이거 사실이 아닌데, 전쟁도 아니고 뭐 무슨 위험한 것도 없고, 사실 실제는 거짓이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20여 분이라는 기간 동안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또 충격을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냐 이거죠. 물론 다행히 뭐 20분 지나서 다시 메시지가 와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줘서 거기서 벗어났는데, 그게 늦으면 늦을수록 어떻겠습니까? 더 아마 충격이 더해졌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거짓일지라도 우리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런 어떤 걱정과 염려, 어떤 당황,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데,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바로 또 거기에 같이 일주일 전에 엊그제 이제 서울에 이제 그런 경보가 발령되고 일주일 전에는 미국에서 또 한 번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증권가에서 한 순간에 1,050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 다운된 거예요. 순간에. 왜 그랬냐면은 요새 AI 유명하죠, 그렇죠? 그 AI가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짜로 만든 사진인데, 미국의 그 펜타곤 있죠? 국방부 그 건물이 있는 펜타곤이 대폭발이 일어나는, 그게 그냥 뉴스가 아니고 메시지가 아니고 실제 사진을 그대로 그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완전 다 놀랬죠. 충격받았죠. 그래갖고 갑자기 증권 그 금액이 1,000억 달러 정도로 팍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언제 또 그것이 다시 회복됐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향력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고 실제 우리 삶에도 있는데, 그것이 언제 끝나냐면은 진리를 할 때입니다. 정확한 진리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것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이제 이거는 이게 단순하게 어떤 당황하거나 또 이렇게 이 경제가 갑자기 흔들리는 그거 말고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 앞에서 생명까지 이르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월호죠. 2014년도 4월 달. 저는 그때 이제 이 부산에 있었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랐고, 왜 이런 일이 났을까를 보니까 그때 살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선장이 빨리 그 침몰하는 배에서 나가게 하면 밖에서 구조대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살리면 되는데 다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계속 몇 번이나 나가지 말고
배 안에 머무세요 하고 몇 번을 그렇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뭘 모르니까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머물러서 그대로 수장을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의 그 사고는 어디서 온 거예요? 거짓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또 실제인데 사실인데 사실을 믿지 않아서 희생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영국에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그 벨파스트라고 북아일랜드의 수도에 가보니까 그 시내에 조금 떨어진 곳에 큰 이제 제가 볼 땐 큰 배인데 실제 배보다 4분의 1로 줄여서 만든 배가 있어요. 100여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가장 큰 배, 혹시 여러분 딱 떠오르는 배 이름이 있죠? 타이타닉.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 타이타노코가 그 벨파스트에서 지어져 갖고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그 첫 출항 때 침몰됐잖아요. 그래갖고 뭐 1,5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사고도 이렇게 보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배가 지나가는 그곳에 이미 배들이 지나가면서 야, 여기 빙하가 막 떠다닌다. 그거를 다 알려줘요, 옛날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위험을 서로가 알려줘서 그걸 통보하는데, 이 타이타닉에 탄 그 선원들, 담당자가 그걸 받았으면서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빨리 대서양 하여튼 그 무슨 기록을 세운다고 할까? 가장 빨리 그 당시에 어떤 배의 어떤 능력은 어떻게 하면은 영국하고 미국 거기서 대서양을 빠른 시간에 그걸 지나갈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경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최대 속도로 우리가 1위가 돼야 된다. 차라리 천천히 갔으면 덜 위험해야 돼요. 아무리 빙산에 있어서 뭐 살짝 부딪히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때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로 가갖고 그 빙산에 부딪혀갖고 배가 찢겨서 그 엄청난 배가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리를 알아야 되냐 몰라야 되냐, 거짓을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느냐,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이 차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진리를 믿고 있느냐, 얼마나 거짓을 믿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요새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정보 하면은 어디서 많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찾죠. 또 구글에서, 그렇죠? 이 유튜브는 구글에 속해 있는데, 이 구글에 가면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정보를 찾아주잖아요. 요새는 챗 GPT니 바드니 이러면서 인공지능이 답을 해준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이 구글이 갖고 있는데, 구글이 자기들이 이렇게 데이터 산출되는 걸 조사해 보니까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2003년까지 만들어진 정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요, 요새는 이틀이면은 나온답니다. 그 정보의 양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나온 정보하고 지금 단 이틀 만에 구글에 떠오르는 정보들 있죠. 그게 이틀이면은 그 정도 양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정보 속에, 데이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 진리냐,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소위 가짜 뉴스 있죠, 그렇죠? 너무 그게 폐해가 많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짜 뉴스고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웬만한 나라에서는 가짜 뉴스 방지법, 가짜 정보 해결하는 그런 법안을 자꾸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근데 실제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사람들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많은 생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자신이. 하루 동안. 하루 살면서 생각하는 생각이 몇 번 같아요? 10번? 100번? 한 5만 가지 된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데이터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생각한대. 그게 이제 의식을 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생각이 우리 생각을 돌아낸대요. 하루 동안. 근데 놀라운 거는 70, 80%, 거의 90%까지 사실은 다 쓸데없는 생각. 진짜 필요하고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고 안 해도 되는 생각, 그리고 앞서서 걱정하는 생각, 그리고 상상, 이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정보의 홍수가 아니라 거짓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신앙에 있어서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믿는 것을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의한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믿는 사람이라, 무슨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까. 자, 그들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안 통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는데 왜 안 통할까?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어떤 사람하고 예수님이 대화하고 계시죠? 자, 중요합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성경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 지금 믿는 사람과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구분하고 계세요? 참으로 그냥 믿는 자로 안 하고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두 부류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무리들로 얘기를 대부분 해요. 그리고 너희, 저희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그들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서는 무리와 제자로 나누고 너희와 저희로 나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참으로 참된 제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믿었는데요? 예, 믿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은 자기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믿으면 되지 않아?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믿음,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과 하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할까요? 왜 대상이 중요하죠? 믿음보다 왜 믿는 대상이 중요하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은 뭐 여름이라고 하는데 겨울에 한 번씩 아주 매서운 겨울이 한국에 이렇게 오면 한강이나 강이 얼어붙잖아요. 근데 얼음이 제대로 안 얼고 살짝 얼은 그 강 살얼음, 그 살얼음을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살얼음을 건너도 빠지지 않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믿음이죠. 나는 절대로 이 살얼음을 걸어가도 빠지지 않아, 이 믿음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을 가졌는데요? 빠지죠. 왜요? 실제 결과는 그 사람의 믿음에서 됩니까? 진리에서 됩니까? 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 살얼음은 절대로 그 위에 사람을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었어요. 뭘? 진리가 아니라 거짓, 자기 스스로 만드는 믿음. 나는 살얼음 위로 걸어가도 빠지지 않아. 이건 진리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절대로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결코 그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누가 뭐래도 나는 믿어. 이건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거는 미신과 같은 거고, 진짜 그거는 위험해요. 요새 뭐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그 뭡니까, 이 영상 방영해주는 뭐 넷플릭스인가 뭔가 그런 데 보면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이렇게 지금 이슈화 돼갖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나가도 그냥 어쨌든 보통 일로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한 50여 명 된답니다. 근데 더 이제 심각한 거는 그런 사람들 밑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믿음만으로 본다면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수 있어요. 자기요, 집 다 버리고, 자기 가족 다 버리고, 진짜 뭐, 자기 일생 다 버려서 자기 시간, 자기 몸, 자기 돈 다 투자할 정도로 정말 믿음이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도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진리냐 이거죠. 진리냐. 그걸 먼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대상보다도 내 믿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내 믿음. 여러분, 반대로 아주 두껍게, 진짜 이 날씨가 한 마이너스 30도까지 돼갖고 얼음이 30cm로 그렇게 두껍게 얼었다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가, 야, 이거 혹시 이 얼음판을 걷다가 나 빠지면 어떻게 되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 얼음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해?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 없는데요? 왜 안 빠집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이 얼마만큼 분명하게 그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가. 그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이 어떠냐,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하고 자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와 자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진리가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자유롭지 않으려고 막 자유로워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진리를 아는 상태가 아닌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들한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고는 있지만은 자유한 거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믿는 사람들 중에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도 똑같지 않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아? 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아?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부류는 자유함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유함이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믿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한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 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뭡니까? 자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역사 속에 보면 투쟁하고 또 자유를 막 추구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자, 어떤 자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오늘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자, 여기 보면 진리로 인해서 무엇이 속하게 된다고요? 죄악이. 지금 이 죄악과 이 진리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죄악입니다. 죄악. 그러니까 죄와 악, 이 죄가 속하게 되는 그 영향력을 주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진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 죄악이 속해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또 말씀을 한 건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악하고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따로 표현했어요? 같이 연결시켰습니까?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고통은 같이 지금 하나님 묶어놓은 거예요. 악 따로 고통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고통, 이 불행을 싫어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불행할 때가 많은데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악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해요? 우리가 그 뒤에 조금만 뒤에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왜 불신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불행하고 고생하며 살고 있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며, 근데 왜 이런 불행이 우리 인간들한테 있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며 불행 속에 사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 당신이 아시는데 우리를 향한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도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 예? 직접 찾아보시는 게 낫겠죠. 창세기 1장 28절. 자, 창세기 1장 28절. 자,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장 28절 답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땠다고요? 복을 주며. 그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창조하시고, 그쵸?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 일을 했었죠? 예,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고? 제일 처음에 복을 주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시킨 거, 하나님 우리를 존재시킨 거,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책은 무슨 책입니까? 시편이죠. 시편은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중앙에 있는 책은 시편인데 이 시편의 처음 시작은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돈 있는 사람을 하면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잘 배워서 돈 있는 사람이 될 텐데, 돈 있는 사람은 성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돈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돈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별개예요, 별개.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돈이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뭐 거지처럼 살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돈이 있고 없고와 복이 있고 없고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복이 없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뭐 돈이 있냐 없느냐 아니면은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는 참 많은 다양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초점 맞추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복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가르침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가르침이 복이고 시편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시편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도 복을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기복신학하고 또 다릅니다. 뭐 번영신학, 기복신학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온전한 복, 참된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못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수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길 바라세요.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게 못 사느냐? 이제 거기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죄를?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막 죄 싫어한 것 때문에 좀 마음껏 살지도 못하고 뭔가 구속되는 것 같고 교회 나가는 것도 좀 주저가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왜 죄를 싫어할까요? 하나님 떠나게 했어요. 예? 하나님 떠나게. 예, 하나님이 떠나게 해서 맞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떠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심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이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여러 마음을 표현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에 본심이 있어 없어요. 예, 이 본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마음을 비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예요 본심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어떤 것을 보면 다 하나같이 그 행복을 깨트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수 여기는 걸 같이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멀리하길 바라는 걸 같이 멀리하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자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왜 죄를 싫어하십니까? 죄를 싫어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우리 행복을 가로막으니까. 딴 거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에레미야 분명히 에가에서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그 말씀 속에서 악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인 줄 알라고 그러잖아요. 이 악과 고통은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내가 어렵다. 내가 공고하다.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은 뭘 빨리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악한 가운데 있구나.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벗어나면 그때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왜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진리를 가르치길 원하잖아요. 왜 진리를 지금 가르치기 원하죠? 예? 바로 그거예요. 본심으로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반드시 그 일을 한 동기, 그 가르치는 동기, 그걸 계속 거슬러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본심까지 가야 돼요. 그 본심하고 우리가 마음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그 가르침을 왜 하시는지,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심하고 만나지 않으면 혼돈이 와요. 그리고 오해도 하고, 왜 하나님 이러실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조차도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엊그제 우리 큰 실수 봤죠? 그렇죠? 어떻게 이 정부가 이럴 수가 있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에서 정확하게 어떤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고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디하고 만나야 돼요? 본심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본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인 겁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 그럼 내가 지금 뭔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일을 내게 허락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어야 될 복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받으래요. 특히 자기 믿음에 강한 사람들.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가르치심을 시작했잖아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왜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거죠? 예?
행복하기 위해서. 자, 진리는 물론 맞아요. 그건 도구예요.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그 본심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가르치시죠? 이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들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자유? 죄에 대해서의 자유. 이런 죄는 불행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의 자유를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죄에서 자유해 못해요? 못하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죄에서 자유한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뻔히 아시잖아요. 아, 저들이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구나. 그럼 당연히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이건 징계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아, 너희들 좀 진짜 이 죄에서 자유해서 행복해져라. 그 본심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 예수님, 당신이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가르치시는군요. 근데 그게 자유가 뭡니까? 하고 묻거나, 그쵸? 뭔가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3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럼 예수, 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태도가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하지만 또 교회 다니니까 또 저 사람이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서 죄에서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 죄 가운데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려 하면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온전히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받고 어떻게 정말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뭐 고사하고 누구한테까지? 예수님한테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도 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 자유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란 거예요? 실제로 자유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셔서 그들이 자유하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축복 가운데 머물길 바라시는 건데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자유한데 뭘 또 자유하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거짓이죠. 여러분, 특히 이들의 주장을 한번 보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거는 몰라. 언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된 적도 됐는지 몰라.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는지도 몰라. 근데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미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우린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아니, 언제부터 믿는 자가 됐고,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자손됐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백성이 됐어요? 그거는 정확히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밝히는 건 뭐냐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종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종된 적이 있어야 돼요. 종이 됐다는 걸 뭘 말합니까? 종이다는 거. 자, 우리가 그 뒤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참 놀라운 충격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죄를 범했어요. 사람들, 여러분들 죄를 진 사람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뭐 주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도 많죠.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짓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 죄의 주체냐 이거죠. 누가?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죄를 진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욕해 안 욕해요? 왜 욕하죠? 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그게 지금 죄의 종이라는 지금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다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의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한테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대부분 다 주체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자기로 여기잖아요. 자기.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선을 행했고 죄를 진 자도 나, 선을 행한도 나. 종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종은 뭐예요? 종은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주체가 따로 있고 선을 행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했어도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그 주체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을 행했다는 말을 못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에요. 나가 선을 행해서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죄를 짓는 것도 아이고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체를 분명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애를 써야죠. 그러니까 매이는 거예요. 선행에도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가 안 되면은 그 주체가 하게 하느냐 하게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들이 알아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연기기둥, 그걸로 지금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체가 있죠? 거기서 자유가 옵니다,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 내가 거기로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 간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느 곳에 또 한 달 동안 머물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근데 자기가 주체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아, 내가 여기 이렇게 동안 머물러야지 돼? 머물면 안 되지. 빨리 가야지. 자기가 주체가 되면은 머무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가는 것도 문제되고 진짜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제는 인도하시니까 또 하나님 이곳에 머물게 하시니까 또 머물러도 괜찮고 자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가로막으셨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아시아에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막았지? 근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니까 아시아는 이미 복음을 전해서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좋은 거야. 그곳에 복음 전하면 대접도 받고 또 편하고. 근데 바울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니까 거기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 그러면 마음에서 자유가 오잖아요. 내가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도 괜찮고 마게도냐 괜찮고. 이게 자유가 어디서 오냐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가 돼 있습니다.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무슨 종이야 내가. 내가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선을 행한 거고 내가 잘한 거지. 다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잘하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여기 보면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죄를 보면 죄의 종이라 돼 있는데 주체가 이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는 것,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정당화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자기 원함 속에 갇혔을 때 어떻습니까? 고민 속에 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다. 자기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내가 선을 좀 행해야지. 근데 안 돼요. 왜? 주체가 아니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주체라면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구에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만 내가 주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주인이고 죄가 종이라면은 나 오늘 좀 죄 짓고 싶다. 그러면 죄를 짓고 죄가 나오는 거고 범죄하는 거고. 나 이번에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그럼 죄가 사라져야 되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없으면 좋겠다. 그럼 사라져야 되고. 더러운 생각 좀 일어나. 그럼 또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나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체면.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되는데. 근데 자기는 주체로 살고 싶어. 주체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고민, 거기서 오는 혼돈,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주체로 생각하는 데서. 우린 주체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진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주체가 아니야. 너희들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하지.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하려고 각오를 했느냐, 내가 원했느냐, 내가 마음을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의 마음이 뭐가 중요해? 너희들의 뜻이 뭐가 중요해? 너희들이 원함이 뭐가 중요해? 너희들이 주체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대로 돼야 안 돼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은 여기에 안 여기에요? 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건 비정상으로 여기니까 더 고통스러워. 실제로 안 되는데. 엊그제 똑같은 사건이라니까요. 그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인데 속에 마음에서 그 정상이라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는 애 막 깨우는 거예요. 야, 빨리 짐 싸. 막 나가는 거예요. 왜? 그건 정상이 아닌데. 정상으로 여길 동안, 비정상, 거짓된 것을 정상으로 여길 동안에는 거기에 매이게 돼 있고 절대 행복한 삶을 못 삽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야 돼. 이거는 즉각적으로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마음이 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딱 예수님이 왜 이 진리에 대해서 이걸 가르치고 주체가 아닌 것을 가르쳐 줍니까 하고 딱 질문 드리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구나.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걸 배워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빨리 배워야지. 뭘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행복한 그 가운데 들어가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니까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야, 너희들은 주체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한 번도 자기는 종이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고 있는 거죠. 거짓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종인데 중요한 건 실제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실제는 우리는 주체가 아닌데 종인데 근데 종이로 여기지도 않고 있으니까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주체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선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좋고 또 마음도 높아지고 다 문제입니다. 잘 돼도 문제, 못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자기 정죄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또 침체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고 또 어디까지 심지어 자살까지 할 수도 있어요.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를 주체로 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 않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 왜? 너희들은 종이 된 적이 없구나.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은 절대 주체가 아니야. 너희들은 종이야. 지금 이들한테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오늘 주제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진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알파벳 처음 알파고 처음 시작은 알파고 마지막은 오메가예요. 성경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게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이건 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진리의 알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 그렇게 알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 세상 창조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이라는 모든 일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진리는 뭐예요?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어떻게 끝나요? 예? 그거는 찾아보셔야죠. 창세기 1장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보셔갖고 다 외우셨는데 마지막까지 못 보셔갖고 잘 뒤는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피조물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창조주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일을 하시고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두 가지 진리가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 존재하는 것들을 크게 두 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 우주의 만물 다 합쳐갖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 그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나누시려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종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창조주와 피조주 말고 창조주와 피조물 말고 다른 종이 있습니까? 예? 혹시 외계인이 있으면 그건 다른 종일까요? 창조주와 피조물 말고 또 다른 종? 외계인이 있더라도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피조물에 속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이 두 종류로밖에 없는데 이 두 종류가 가진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모든 걸 이루시는 거고 모든 걸 만드시는 거고 피조물에 대한 진리는요.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다 존재하게 되고 창조주에 의해서 활동하고 창조주 없이 피조물은 어떤 것도 못합니다. 이 두 진리가 진리의 알파 오메가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본은 터는 이 진리 위에 서져 있어요. 창조에 대한 지식과 피조물에 대한 지식. 그래서 종교개혁의 교과서라는 기독교 강요가 있거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거기서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선하고 귀하고 거룩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정확하게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내일 또 이어서 이번에도 시리즈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석해서 이게 한 맥락으로 전체적으로 이어지니까 가능하시면 은혜를 입어서 이번 집회에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깨우쳐지고 믿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종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피조물인 우리는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일 또 모레 남은 시간 동안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당신이 마음껏 나타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심에서 나오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